안녕하세요. 킹덤 스토리텔러입니다. 본 컨텐츠는 청장년을 위한 킹덤 스토리 오디오 가이드입니다. 47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를 안내할 스피커는 강화구 목사님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며 희망찬 시작을 했던 사사기는 이제 마지막에 와서 가나안 백성들이 아니라 각 지파들이 서로 분쟁하며 전쟁하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사사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완전 사사였던 온니엘부터 최악의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적인 타락과 쇠퇴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전체 사사기의 결론부에 해당되는데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한 왕으로 섬겨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함으로 신앙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가정의 삶에서나 그리고 직분자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타락의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사기 17장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 은 1100세겔을 훔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훔쳤죠. 어머니는 도둑을 저주하였고 아들은 그 저주가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에게 훔쳐간 돈을 돌려줍니다. 도둑을 저주했던 어머니는 갑자기 아들을 위해 축복을 하고 그 돌려받은 돈의 일부를 가지고 구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집 안에 신상을 만들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구색을 갖추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말씀의 가르침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집안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러서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같지만 하나님 없이 완벽하게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요? 자기 마음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사라지고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도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떠났기에 가정은 헛된 종교,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고 말았죠. 그러면 그것은 단순하게 한 가정만의 일이었을까요? 어느 날 미가의 집에 떠돌이 레위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인데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거주할 곳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제도가 많이 무너져 있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떠돌다가 미가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미가는 이 사람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 돈을 주어 고용합니다. 떠돌이였던 레위인은 그 집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돈을 받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레위인이 한 사람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성경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레위인이 이제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죠. 마치 자기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라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자기가 조종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헛된 망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타락했고 가정이 타락했고 이제 보니 직분자도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그것이 바로 18장에 나오는 단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단 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거주할 땅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있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 출발점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멀어졌다라는 뜻이겠죠. 단 지파 역시 모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먼저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정탐꾼이 우연히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는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앞길이 어떠할지 물었고 이 레위 청년은 평안과 형통이 있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저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정복전쟁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하려고 할 뿐이죠. 단지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실제 평안을 약속받은 정탐꾼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곳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보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러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 레위 청년을 이제는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 지파의 제사장으로 고용하여 데려갑니다. 미가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을 써서 빼앗아가는 것이죠. 레위 청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고 있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었다가 다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이 사람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공동체 의식도 도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종교적인 색깔을 다 덧붙이고 있지만 그들은 전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권력이 최고입니다. 힘이 있으면 그만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믿음의 공동체 지파도 세상의 가치, 가나안 가치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의 형통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은혜는 항상 있지만 정작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상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의 복음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에게 오는 그 괴로움과 불행, 이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오직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청취자 여러분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킹덤 스토리텔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